어제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 찾지 않는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에는 멸망으로 인도할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꾸짖고 또 십자가로 향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자유인 것 같지만 결국 그 결론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기 좁은 문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 그것은 바늘귀가 아니라 바늘귀와 같은 그 당시에 한 성의 문의 작은 문, 우리가 보통 그 담벼락에 파져 있는 작은 문, 그런 문을 가리켜서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문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개인 혼자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단독자로 어느 누구가 아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좁은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죠.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다른 그런 삶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인 이 나무의 비유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끊임없이 넓은 길로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 엄청난 이 세상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진리에 따라가기보다 거짓된 진리, 진리가 아닌 사상에 이끌려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켜주고 코드가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사상에 더 쉽게 끌려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양의 탈을 써서 겉은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금방 그 사람의 거짓을 알기 때문이죠. 또 잠시 후에 나타나는 그런 거짓과 위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겉은 양의 탈이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분열된 인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는 이러한 모습을 나 자신도 모를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정신의학이나 인격 그 심리
상담하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캐치해내서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나의 관계 속에, 가정과 일터 속에 끊임없이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나쁜 열매라는 건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의 어떤 심각한 심리적인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나쁜 열매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문제는 나 자신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자신이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스위스 유명한 인격 심리의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이런 문제를 다룬 책을 썼죠. 우리말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프랑스어로 이분이 썼죠. 페소나지와 페손, 영어로 하면은 캐릭터와 퍼슨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우리 캐릭터는 성격, 퍼슨은 뭐 인격, 같은 말 같은데, 앞에 말한 캐릭터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의 역할, 또 직장에서의 역할,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어떤 역할로서의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캐릭터라고 설명한 것이고, 그러나 실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그 퍼슨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날 때 사실 진실한 인격, 정직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등장 인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인격과 실제 내면의 인격, 나만이 아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나도 모르는 나의 인격이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 겉으로 나타나는 캐릭터와 그 내면의 퍼스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는, 물론 이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책에 강조하진 않았지만 이분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강조했는데, 우리로 적용하자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이 새 생명은 무엇을 보게 해주냐면,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생명으로 새 생명이 임하고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할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역할로서는 마치 가면을 쓰고 다니듯이, 그래서 그 페소나지라는 그런 말에는 어떤 가면을 쓰다라는 그런 의미도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떤 드라마에서 자기 역할을 하듯이 실제 나가 아닌 그 역할 때문에 하는 역할, 그래서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가면 뒤에 감추어진 나의 모습은 실제 나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또 내 안에 감추어진 그 진짜 인격조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한지를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는 모든 우리의 이 분리되었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을 향한,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오늘 2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주님 그거 얼마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말만 하면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깊은 그런 상처와 아픔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분리된 우리의 그 어떤 역할로서의 성품과 실제 자신의 내면의 인격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따로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부부싸움이란 서로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걸 배우자는 보았고 서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가 뭐라고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럴 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 한계가 있죠.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또 같이 못 보게 돼요. 어떤 목사님 모임 사모님에서 본인의 남편을 향해서 우리 남편은 흠이 없는 게 흠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분의 흠을 다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동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못 보는 거죠, 이제. 어쩌면 서로의 문제를 발견하고 조금 갈등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을지도 몰라요. 서로의 그 숨겨진 그 내면의 퍼슨을 깨닫는 그 가족이 되기 때문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그 퍼슨을 더 정확하게 합니다. 왜? 부모로서의 역할로서 행해줄 때와 실제 그 퍼슨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 앞에도 진실하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주님 하라고 이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곧 열매는 아니다. 왜? 겉으로 나타나는 캐릭터로서 내가 온누리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으로서의 역할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가장 많이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이 내면에 평안이 없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관계가 평안하지 않으면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안을 전하고 진실을 전하고 하는데, 이게 캐릭터로서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실제 나의 퍼슨이 그렇게 외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또 그 분리가 더 심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분리된 인격으로 분열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열매가 왜 없는 인생인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있다. 그러나 그 열매라는 것은 처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님 주님 하는 우리의 겉으로의 모습이 실제 나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란 무엇입니까? 일단 이 캐릭터와 퍼슨, 이 겉으로 나타나는 나의 성격과 실제 나의 내면의 인격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인격 속에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함도 속으로는 원치 않는 행함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위선이요 거짓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구제, 기도조차도 겉으로 나타나는 캐릭터로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 내면에는 실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악한 동기, 나쁜 동기를 가지고도 구제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선한 행동,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도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열매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 내면의 인격과 겉으로 나타나는 성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통합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말씀하셨죠. 이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잎은 때로 시들 수 있어요. 잎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순간 좋았다가 순간 시들어버리는 우리의 감정의 잎은 금방 환경에 따라 시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지도 때로 바람이 불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뿌리가 물가에 연결되어 있는 뿌리라면 잎은 다시 때가 되면 나게 되고 또 가지도 다시 자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잎과 가지가 무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뿌리가 물가에 든든히 심겨졌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은밀한 이 뿌리처럼 깊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작은 예수 40일을 하는 이유는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이벤트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40일, 그 이상을 계속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진짜 내면의 인격, 진짜 마음의 소원과 기쁨이 없으면 오랫동안 못하거든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는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우리의 뿌리 깊은 우리의 신앙은 행사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는 한순간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좁은 길로 걸어가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갔는지 그 열매는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열매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어떤 나무인가를 증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행함이 있기까지의 그 열매, 그 성품, 이 내면의 인격의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는 내면에서 밖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나의 은밀한 삶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은밀 속에 무엇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나만의 시간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보며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진짜 즐거워하는가? 여러 사람들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이 아닌, 또 심지어 나 자신 거울을 보고 내가 느끼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나가는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큐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또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 산상수훈과 맥락의 말씀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죠.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라고 불렀으면 분명히 나를 주님으로 여기고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폴 트루니의 통찰력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어떤 역할로서 주여 주여 한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도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말을 로마 황제에 붙였죠.
근데 로마 황제를 퀴리어스라고 부를 때 실제로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불러주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주여라고 할 때 바로 그 고백이 나의 내면에 실제로 나타나는 열매 있는 고백인가 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합니다. 첫째, 진실성이 없는 거짓된 고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거짓과 위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그 당시에 죄를 짓는 많은 이들의 죄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구경거리를 보러 나오는 것처럼 내게 나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행하지만 마음은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사랑을 행하지만 마음은 사랑을 행하지 않고 탐욕을 추구하는 이 분열된 모습,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 내면의 분열을 깊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분열된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어떤 갈등, 또 아픈 상처, 그게 다 약이 되는 거예요.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진실이 결여되어 있구나, 이렇게 분열되어 있구나,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만 좋은 나무가 되는 출발입니다. 결국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이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써 진실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헛된 고백, 헛된 행함, 헛된 봉사 다 가지를 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열매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그 나무의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을 때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맺어지는 이 열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에 삶을 통해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너는 좋은 나무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며 즐기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내면의 인격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내면에 깊은 풍성한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분열된 인격과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는 시냇가에 맺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과 모든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옛 자아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육체, 새로운 영혼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접붙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포도나무가 아버지 주님 대신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로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아버지의 성품과 옛 자아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우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거룩하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온 땅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피 부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는 오늘 교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여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2022년 뿌리 깊은 나무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육체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